31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한 절만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한 번 다시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 성도들이 많이 사용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이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소서, 영광 보여주옵소서, 영광 나타내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응답하소서. 네? 오늘 본문에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광이라는 말은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카보드라는 말인데 그 기본 뜻은 무거움, 존귀함, 명성, 명예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대부분 구약 성경에서 이 영광이라는 이 카보드라는 말을 하나님께 사용되었을 때는 광채로 인한 밝은 빛, 휘황찬란하게 비추는 빛 이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간에게 나타나실 때의 장면을 표현해서 이 카보드 영광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출애굽기 1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바라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그렇게 표현을. 그러니까 여기 그 광채가 밝은 빛이 나타났다. 영광이 나타났다. 출애굽기 24장 16절에도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가운데 가득하였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도 성막을 짓는 공사가 다 끝난 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 성막에 충만했다. 또 열왕기상 8장 11절에 성전 공사를 완료하고 봉헌을 드릴 때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했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그 현상 카보드 아주 광채의 밝은 빛 강렬한 광채가 나타난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는 독사라는 그 헬라어로 번역을 했는데 명예, 명성, 부와 존귀, 높은 지위라는 뜻으로서 역시 눈부신 광채, 찬란한 빛, 이런 광채, 밝은 빛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데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또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적을 행하셨을 때 이 처음 표적을 이거 행하셨을 때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이적,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계시 현상의 모습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 시대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 다시 말하면 계시하실 때의 현상을 표현한 말이 이 영광. 구약에서는 카보드라고, 그리고 신약에서는 독사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니트에서 쓰는 하나님의 영광이란 용어는 땅 위에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효과적으로 잘 표현해주는 용어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칼빈은 하나님의 영광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때이다 라고 말했고, 벵겔은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나타내 보이심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나타내 보이심, 계시, 그것을 영광이라고 표현했다고 말해요. 그 영광 속에는 하나님의 존재와 창조와 통치하심과 섭리하심과 구원하심과 심판하심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도 하나님의 영광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그 피로 값주고 사신 지상거의 운동으로 우리에게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요 실체이십니다. 그러니까 교회 운동, 이 구원 운동 속에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을 영광이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을 썼고, 또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먹든지 마시든지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말을 많이들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 하나님이 내리시는 축복을 체험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보이고 자랑하고 알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깨닫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예를 들면은 미국의 유명한 여류 소설가 스토우 부인은 미국에서만 1년에 30만 권이나 팔렸던 이 톰 아저씨의 오두막이라는 책을 쓴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참 많은 칭찬을 받았어요. 톨스토이 같은 사람은
인간 정신이 이룩한 위대한 성취 중의 하나이다. 그렇게 칭찬했고, 또 콕본경 같은 사람은 이 책은 다른 어느 소설책보다 인간을 위해서 큰 공헌을 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칭찬을 받을 때 이 스토우 부인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내가 이 책의 저자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아닌 주님께서 이 책을 썼습니다. 나는 주님의 손에 들려진 비천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것을 나는 단지 옮겼을 뿐입니다. 모든 영광과 찬사는 오로지 주님께만 돌려야 합니다 하고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흑인 가수 마리안 앤더슨 얘기를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세계적인 성악 가수로 40년간 명예를 떨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준 사람입니다. 뭐 여러 가지 상도 많이 받고 존슨 대통령 최고 훈장인 대통령 자유상패까지 받은 사람. 그가 은퇴하는 시간에 나는 보잘것없는 노예밖에 될 수 없는 인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유명해진 것이지 결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는 하나님께 명예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과거에 40년 동안 음악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킨 것보다 훨씬 감동적인 그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인간 세상에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을, 알리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로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은혜, 받은 축복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고백을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그리고 널리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널리 선포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서울에서 목회할 때 말기암 환자를 만났습니다. 또 혈액암 환자를 만났습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합니다. 자초지종을 다 말하기는 시간상도 그렇고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드린다면 오늘날 하는 사람을 보고 퇴원하라고는 목사나 그리고 목사의 말을 따라서 퇴원하는 사람이라 참으로 믿음으로 충만했습니다. 퇴원 후 병이 치료되고 급속도로 회복되었습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감사와 찬송이 넘쳤습니다. 이 성도는 만나는 사람마다 혹은 전화상으로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료해 주셨다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고,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라고,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고백하고 간증을 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 살다가 음식을 잘못 먹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제가 예배당을 짓고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였습니다. 목회를 중단하려고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아주 크게 시험 들었습니다. 시험 들어 있을 때였습니다. 이 성도가 세상을 떠난 것도 큰 시험거리였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항의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내 항의는 다 논리적이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그것 정도는 막아줄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죽는 것은 막아주셨을 거 아닙니까? 몇 년 살다 데려가실 거면 뭐하러 병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살려주셨냐고. 저는 한동안 항의와 원망인 기도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지 않았다면 그 성도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안 믿고 죽었을 것이고 구원 못 받을 것이고, 이 한 영혼이 믿고 구원받은 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크게 감사해야 될 일이고, 그 외에 최고로 행복하게 몇 년 사는 건 참으로 값진 것이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고, 아무런 고통도 없이 두려움 없이 세상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큰 감사고, 그중 아무런 두려움 없이 세상을 떠나는 건 너무도 큰 감사인데,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것, 가장 위대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평생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너무도 적은데, 사랑하는 이 성도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전능하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사람들 앞에 알리고 전해서 인간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인간 제일 드는 목적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할 일이 많은데 너는 왜 원망과 불평으로 세월을 보내느냐? 저는 그동안에 많은 것을 잃어버렸지만 그 후로 회개를 많이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그렇게도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보이심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름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최고의 상급으로 하늘나라에서 엄청난 것이고, 그런데 다시 말하면 인간이 살아야 될, 인간이 존재해야 될 목적이 그건데 그거를 모르고 살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짧게 몇 년 살았지만 할 일 다 했어요. 엄청난 일을 해낸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죠.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너무, 선국 목사님 새벽 기도 끝나고 나면요, 목사님 오늘은 천국 보고 왔어요. 너무 표현이 안 될 정도로 아름답고 좋아요. 그 몇 년이 수십 년 사는 것보다 훨씬 행복한 몇 년을 살았어.
근심 걱정 다 사라졌지요. 사람들 만난 순간순간 만날 때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나 살려줬다. 나는 혈액암 말기 환자인데 이렇게 살아났다. 그 잘하고 고백하고 전도하는 거 그거 외에는 다른 근심 걱정이 없는 거야. 그 짧은 몇 년이지만 오래 살면서 고생하고 힘들게 오래 살아간 사람보다 훨씬 체험할 걸 다 체험했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줘. 그러니 넌 맨날 원명만 하고 불평만 해. 제가 거기서 깨닫고 내가 할 일을 못 찾았으면 오늘 여러분들 못 만났구만. 나 이 응령 그냥 짜부라져가지고 하나님도 뭐 다 소용없어. 그리고 시험 들어가지고 무슨 짓 했을지 몰라. 정신이 바짝 나. 비록 짧은 몇 년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원에서 오늘 내일 하고 있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 살려줬어. 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한번 돌리지도 못하고 세상을 사는 인간 세계에서 엄청난 일을 해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 많이 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금식을 많이 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내가 믿음이 좋아서 능력이 나타나고 이렇게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몰랐어. 그게 아니잖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인데 우리는 그거를 추구해야지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이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사람이 낫고 기도가 응답이 되고 그런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타내심을 우리에게 보이신다는 이 보이심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제가 못 깨닫고 죽은 사람이 일어나도 못 깨달았어요. 애기 못 낳는 사람이 기도받고 애기 낳아도 못 깨달았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그랬는데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그랬는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말. 다시 말하면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 목적이 존재 이유가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존재 이유가 있는 것처럼 존재 목적이 있는 것처럼 사람이 존재 목적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이 말씀은 사람의 사람된 제일의 목적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성경의 교리를 집약한 우리 장로교 신조 이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 있습니다. 근데 이 문답 제1문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게. 근데 그 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제일 목적이 바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사람뿐만 아니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것이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게 했는가?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1장부터 12장까지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고 살아보니까 다 헛돼. 근데 이 결국을 다 들었다. 나 이래서 헛되고 저래서 헛되고 다 헛된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게 사람의 본분이라. 여기 본분이라는 말이요, 인생의 전부라는 말이에요. 인생의 전부. 인생이 받은 시간, 인생이 살아가는 삶, 소유, 재능, 인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경외를 위함이라는 사슬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것. 하나님이 전부인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즐거움으로 삼는 것이 사람의 사람된 죄일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존재의 원인이요 나의 구원이요 영생의 근거요.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만족이고 전부입니다. 자식은 부모 자체를 즐거워합니다. 어린아이는 어머니 자체가 즐거움이요 행복이요 만족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전부라고 했습니다. 그 명령을 지키는 것,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삶의 전부라고. 그 명령이 뭡니까? 그 계명이잖아요. 그 계명이 뭡니까? 그 계명이 뭡니까? 사랑의 계명.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잖아요. 계명 자체가 사랑의 계명입니다. 예. 그런데 이 본분을 이 하나님의 명령이 뭔지 잘 몰라요. 하나님의 명령을 안 지키면 여러분 죄가 뭐냐면 그걸 아셔야 됩니다. 죄가 뭔지 잘 몰라요.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부족하고 실수하고 그런 게 죄인 줄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죄가 뭐냐면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명령 따라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삼고 다른 것을 아버지로 삼고 다른 것을 경외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들이 시키는 것을 말하자면 그것들이 명령을 그것들이 주장을 따라가는 것이 죄요.
다른 사람 사랑 안 했으니까 죄인이라 이렇게 표현하면 잘못 표현이에요. 사랑을 못하게 만들고 사랑을 않게 만들고 원수지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드는 그 자체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고 연약한 그릇이고 육신을 입고 있고 불완전한 인간이야. 죄에 대해서 바로 알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다른 신 안 섬기는 거예요. 우상 숭배 안 넣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해서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봉사하고 희생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당선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사랑의 대상으로, 교제의 대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만물의 영장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만든 모든 피조물과 피조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관리하고 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존귀한 인간이 타락을 해서 모든 권세를 다 빼앗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대신할 신을 만들고 그 신을 경배하고 그리고 다시 말하면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더러운 것의 지배 아래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이 사단 마귀의 영역에 속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저주 아래 있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저주스러운 행위입니다. 이것이 본분을 저버린 인간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 말을 다시 표현하면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생을 주신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원한 아버지시다. 이걸 알리기 위해서 인간이 존재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라는. 그러니까 목사님 하시더니 무엇을 하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그것이 바로 사람 된 죄인의 본분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이고 구원받아 회복된 자들의 복된 삶이야.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라고 말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실한 인생 목표 아래 세상을 살아가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삶의 영역의 삶 속에 여러분 말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고 나타나고, 그리고 여러분이 삶의 목표가 사랑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살고 희생하기 위해서 산다.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 삶 속에 항상 나타나는 삶을 사는 차원 높은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기도가 뭔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알겠잖아요.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이 어떤 사람이 그런 표현하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목사님 앞에 서 계신데 주변에 광채가 환하게 비쳤다고 언젠가 그 얘기를 해. 그래서 기분 좋더라고. 그런데 예, 이 설교를 준비하다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유충희 집사님이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보일 수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진경 집사님이 삶의 영역이 빛이 난다고. 영광 돌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생활 속에서 늘 체험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제 힘 가지고 안 되는데 꼭 이 문제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그것을 체험하는 게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것이고, 영광을 보는 것이고 드러내는 것이고. 그 신앙, 차원 높은 신앙인들 이 말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 짧은 시간에 얼마나 이해가 됐는지 모르지만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 무조건 막 대단한 일을 해가지고 유명해져가지고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건 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무한한 축복의 세계를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차원 높은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임재하시고 여기 사랑하는 가족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소망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저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소원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진대 세상 살아가면서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또 너무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너무 비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오늘 권면의 말씀,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벅차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삶 구석구석에서 체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식구들 오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하나님이 영광의 빛으로 어두운 세력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부름받은 사랑하는 가족들이 절대 그 축복의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